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야겠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죄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미워하시냐? 죄의 이를 알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거짓을 먼저 심는 거예요. 거짓을 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해요. 진리를 모른 상태에서 거짓을 믿게 하여 그 거짓으로 살아 결국 그것이 내게 복음 되게 만드는 것이죠. 진리가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진리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죄의 일은 뭐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좀 봐야겠는데요. 사탄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것도 있잖아요. 그 모두 결과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복음된 것을 가지고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럼 사탄이 그걸 공격할 이유가 없겠죠. 이미 복음 아닌 것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탄은 우리의 삶에 복음된 것, 그 결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창조의 진리, 영원한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축복하십니까? 물론 그렇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다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의 생각, 그의 뜻이 내게 진리되어 이것을 선포하는, 내게 복음된 것을 증거한다. 이러면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바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내게 이미 왜곡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곡하여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미 틀린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진리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복음이라 믿어 전한다. 그러면 잘못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전도는 안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죠. 맞습니까? 안 하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TV를 키면 뭐 가짜 뉴스 얘기가 많더라고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가짜 뉴스. 여러분, 가짜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걸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어버리면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죄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결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죄의 일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그 결과, 이 문제들이 진짜 문제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것만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문제 나타난 모습을 고쳐보려고 여기에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죄로 연약하여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들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렇죠? 아이고, 천사 같은 제 아내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싸우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저도 사실 저는 더 무서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안에 죄로 연약한 모습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거 바꾸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안 써 보셨습니까? 아마 다 써 보셨을 거예요. 나 이러한 모습 정말 변화되고 싶어. 나 이러한 말씀과 맞지 않는 이런 모습들 정말 변화되고 싶어. 이런 우리 결단들 다 있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있고요. 그렇게 애썼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애를 썼는데 우리의 결과는 뭐냐니까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결단한 거에 따라서 좀 안 할 수도 있고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또다시 죄가 반복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바울도 그랬는데요. 죄가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왜 내 삶에 또 죄의 결과가 반복되냐? 이러면서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요, 난 안 바뀌는 것 같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오냐? 이것은 오늘 우리로 향하고 있는 죄의 공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나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장하는 내 안에 진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진리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었죠. 지정의, 이게 무엇입니까? 지성, 감정, 의지, 이거 아우르는 말인데요. 우리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지식이 뭐죠? 우리 안에 교육된 거, 체험된 거, 지식 혹은 진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자, 우리는 이걸 먼저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마음과 생각이 담기는 감정은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못 알아듣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1부 때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경험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라는 사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대학 청년분은 저를 되게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난 왜 무서워하는지 뭐 때리기를 했어, 뭘 했어.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행인이 있어요. 지나가.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유 승질나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왜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감정은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이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이 지식으로부터 오고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한다? 결국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지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꾸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어디로 올까요? 어디로 올까요, 여러분? 지식으로 옵니다. 지식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시작점이 되는 원인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꾸려고 하니까 이걸 바꾼다고 해가지고 한두 차례 바뀌면 뭐합니까? 원인이 안 바뀌니까 다시 우리의 지식과 감정이 요동쳐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공격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13절 말씀. 신명기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히브리어로 타밈. 이 뜻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흠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래 인간, 창조하셨던 원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게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러니 그와 동행하는 삶 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다시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라.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로 인하여 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런 축복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조 본연의 이 완전함을 회복하는 길은 그래서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흠없는 대속물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완전한 길이시고, 또 우리 안에 이미 뿌려진 모든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완전한 진리가 되시며, 이제 의심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완전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주 결론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전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죄의 공격은 어디로 향한다? 바로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삶, 의지적으로 결정된 우리의 삶의 모습 이전에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지식을 향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그 사탄은 지식을, 아담과 하와의 지식을 공격했어요. 우리의 진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예배 2023년도 마지막 기간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앞으로요 우리가 주어진 날들 가운데 몸소 체험하게 될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제 정말 깨어서 세상 유혹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는 세대가 되기를,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 이제 같이 보겠는데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의 종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주의 종을 세우셨냐?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해야겠는데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끄셨냐?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하여 시내산 아래인 시내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게 하냐면 정결하는 그 예식을 치르게 하신 다음에 모세만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있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마지막 21절 23절쯤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 곧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 되시는 주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이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너무 떨렸어요. 당연하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세요. 믿음에 단련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먼저 하시죠. 누구를? 모세를. 누구를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어떤 자가 되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단어를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하나님 보시는 완전함이 무엇이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예요. 온유함.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 모세가. 모세는 이렇게 온유함으로 단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간 동일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단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주의 종은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대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메신저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냐? 1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주의 종, 주의 종으로 세움 받은 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그 19절의 내용에 벌하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요걸 잠깐 우리가 알고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벌하신다는 내용이 19절에 있는데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벌하겠다, 그런 강압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 아까 봤잖아요. 그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잘 의지하고 따라라, 이게 아닙니다. 20절 22절 말씀만 봐도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저주받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자리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뿐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은 말의 능숙함, 카리스마, 능력이 있는 사람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사람도 건물도 아니라 또 종교적인 습관도 아니고 살아온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주의 종,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모세를 그래서 단련하신 것뿐이에요. 대리인으로 쓰려고.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또 교회 강단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목사가 그냥 된 게 아니다. 뭐 목사를 나이롱뽕을 해가지고 딴 것이 아니다. 뭐 나이롱뽕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몰라요, 그게 뭔지. 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지 않으세요. 혹독한 단련을 하십니다. 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우신 강단,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세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요, 엑스레이 같아요. 현미경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이미 우리 안에 세워진 다른 진리들, 거짓들, 이런 것들을요 샅샅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자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 시간, 그 자리, 세상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고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 일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죄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막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그래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그 안에 드디어 거하게 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맞구나, 이렇게 정말 역사하신구나 신뢰하며 믿음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응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을 세우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여 가르치시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어떤 시대였는지 그것을 알고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우리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죄가 가득해진 그 애굽 땅에 살아가며 점점 예배를 잃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 역시 세상의 죄에 물들어 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의 심판, 그 10가지 재앙 우리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심판을 목도하게 되었고요. 또 그들 스스로도 그 심판을 받게 됐죠. 고센 땅에 1에서 3가지 재앙이 내렸으니까. 목도하고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어린 양 피로 이들이 보존 받아서 살아남아 하나님 부르신 이 신의 광야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신의 광야로 이 모든 것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의 종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왜 세우셨냐? 말씀 앞에 서라고 주의 종을 세우셨어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고 주의 종을 세우신 그 전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잘 적용을 해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들은 이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난리 소문. 네.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요,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시대는 죄가 너무 가득하다는 거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발전하고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 통하여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주의 청년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작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시대? 죄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죄가 가득하여 신앙을 실패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의 청년들이. 불신자 말고요, 주의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제가 지금 역사까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사이가 있어요. 가장 암흑기였던 그 중간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배자들이 사라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에 살면서 애굽화 되었던 것들처럼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놓치고 헬라 문화에, 로마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로마화 되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세속화 되었단 말이에요. 세속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치 오늘 이 시대와 똑같아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셔서 첫 노방전도로 하신 메시지가 뭐였냐 아십니까? 뭐라고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의미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아니, 이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다릅니까? 제 눈에는 똑같은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주신 예화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떤 예화를 주셨냐?
이렇게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시대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 신앙을 떠나는 일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주옥 같은 예화들이 이렇습니다. 탕자의 비유. 네? 떠나요. 누군가 떠나. 뭘요? 교회를, 신앙을 떠나요. 왜 떠난다? 교회가 지겹다 뭐하다? 아니에요. 죄로 마음과 생각이 물들어서 세상 살아가게 되니까 교회가 작아지고 신앙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나요. 탕자의 비유. 준비 안 해요. 준비 안 해. 열처녀 비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요. 예배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요.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갈려요. 갈려. 알곡각 쭉정이 비유. 자, 여러분,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런 예화를 주셨는데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뭐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 죄에, 세상 죄에 물들어 버린 자들은 신앙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봐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 진리되지 못한 자들이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 세상 방법, 세상 논리, 이런 것들 붙잡고 살아가고, 그런 자들이 점점 세상에 가득해지니까 개인은 죄로 물들고요. 그러한 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죄를 퍼뜨려 가고요. 그러니 가정과 사회와 이 땅 가운데는 죄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잘 봐야 합니다. 교훈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까? 아니, 요셉 당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50장 45장부터 50장의 내용을 보시고요. 출애굽기 1장 그 사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 당대 예배를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힘이 있고, 요셉을 통하여 뭡니까? 야곱의 그 가족 70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것을 삶으로 나타낸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 요셉 당대의 예배를 안 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 백성들이 잘했겠죠. 열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서서히 요셉 이후에 신앙교육, 진리교육,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 다음 세대, 자라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애굽을, 고센 땅을, 저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이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랑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세상에 매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우리의 신앙은 죄로 물들어가고 사라지고,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예배가 이제 종교 행위로 바뀌겠죠. 그리고 내 삶은 마음 뺏긴 세상으로 눈과 귀가 쏠리게 되고요. 어느덧 하나님 품을 떠나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얘기다?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로마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이렇게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를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끝이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반드시 찾으시고 회복하시니까요. 그러나 그 구원하시는 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연단이 그 개인과 가정에 있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하도록, 다시 말하면 고센 땅에 우리가 사랑하던 거 다 내려놓고 나오도록, 모든 건 내려놓도록 연단하고 시험하셨다는 것도 우린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 되심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왜 청년의 때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가운데 있었던 청년들은요, 방황했다니까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야 했어요. 그렇죠? 시내산 앞으로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연단이 있었습니까? 자, 이렇게 청년의 때를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에게 신앙의 조언을 하기 원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부모님 되는 우리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들을 위하여 마음의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시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아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며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때가 되었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도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창조주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 반드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한 시대의 종말의 때를 아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심판날에 일어나는 그 시대에 아주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자, 이 일이 오늘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에 나타낸 두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되는데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자신의 말, 세상의 논리,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호비케 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영향받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불법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때에는 특별히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좌우로 흔들리며 성경에서 벗어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아짐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감정과 경험과 논리와 지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요, 이제는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까지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점점 더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세상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말씀, 법이잖아요, 법. 이것을 위배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득해지니까 뭐한다? 하나님 사랑, 아가페가 우리 안에서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건데 왜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갑니까? 이건 좀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요약만 해드리면,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면 아가페 사랑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정말 잘 배우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 조심하세요. 유튜브. 이제 앞으로요, 유튜브에서요 별 희한한 소리 다 나올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났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죠? 자, 여기서 한 지역에서만 전쟁 하나만 더 나도 3차 대전이다. 3차 대전. 전세 그 역사를 보면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요, 이게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요, 종말이다 뭐다 하면서요, 우리 안에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혼미케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뭘 듣고요, 우선 이게 맞나 틀리냐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 무조건 말씀으로 가세요. 말씀 보시고요, 그 안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충될 때는 교회로 문의하세요. 교회로. 예. 자, 같이 고민해드리고 연구하고 같이 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이게 아주 정말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핵심은 누구다? 청년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이제 개인의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후대들에게 끼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다음 세대의 주역은 우리 대학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승부처예요. 지금 승부처. 앞으로의 시대를 향한 승부처예요. 이들이 진리를 가졌냐 못 가졌냐, 그 시대의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무너지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청년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로마의 청년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런 시대 격변의 때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다른 거 붙잡고 복음이라고 믿고 쫓아가면 이 죄로 어두워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죄를 이길 자, 죄를 막을 자 누가 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죄를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통해 정말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췄으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이 누굽니까?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당대에 가장 힘이 있었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된 모든 신분과 권세를 가졌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다고요. 행동 말고요, 지키지 않았다고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기이한 구원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췄어요. 활을 가졌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들어온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어떤 지식이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그 신앙보다, 너가 가진 그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보다 세상의 돈이, 명예가, 권세가 더 힘 있는 거야. 이게 들어와 버린 거야. 왜?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세상 진리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갖췄는데도 더 강력한 무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기를 가졌는데도 전쟁의 날에 도망한단 말이에요. 도망해. 그 결국 이스라엘은 죄의 노예되고 포로돼요. 이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노예고 포로인데요,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게 되고 의지와 상관없이 심판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어두워진 시대,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질 시대입니다. 걱정되시죠? 염려되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을 피할 구원의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면 돼요.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면 돼요. 어떻게? 그저 방주 지으라 말씀하시면 온유함으로 순종하여 방주 지으면 됩니다. 재앙이 임하는 순간에요, 뒤돌아보지 말라 말씀하시면 뒤돌아보지 말고 순종하여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은 드디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죽었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요, 이것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러한 주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어서 이 어두운 시대 증인으로 딱 서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도 죄의 유혹을, 공격을 이길 넉넉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마지막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그리고 누리고 체험하는 자,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자 되어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대학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어두워지고 캄캄한 이 시대에 재앙과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구원의 날을 준비하도록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어두워진 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사오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며 또 죄를 막아내며 또 죄 가운데 사로잡혀 무너져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특별히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빛을 발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주의 영광으로 승전고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